자, 오늘 말씀은 역사서 27번째, 제목은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본문은 역대상 22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았죠, 지금까지. 다윗의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다윗 인생을 쭉 보면은 다윗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국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이었죠.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권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평정하고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의 왕권 이양, 그리고 압살롬 사건 같은 것도 중요한 사건이 되겠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중요하게 감당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다윗의 왕권 안정은 사무엘하 10장, 그리고 10장 이후에 그 밧세바 이야기,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권 안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흐름이 약간 꼬여요. 이제 사무엘하 10장 이야기에서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그리고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에 그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의 왕권 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주제인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안정시키고 나서 평생에 걸쳐서 집중했던 일이 바로 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 이야기는 이 열왕기나 사무엘에서는 빠집니다. 반대로 이 열왕기나 사무엘에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는 또 이 역대상하에선 또 빠집니다. 그러면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랑 성전 건축 이야기, 이거는 각각 성전 건축은 역대상에, 아도니아의 반역은 이제 열왕기 상에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뭐를 더 먼저 설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이게 솔로몬으로의 왕권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이야기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죠. 또 오늘은 성전 건축 준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략 기원전 970년이 이제 다윗이 죽은 해로 여겨지는데, 이 전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장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성전 건축에 할애돼요. 역대상의 끄트머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끝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역대상은 다윗의 인생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가? 근데 그 역대상의 대단원이 다윗의 성전 건축의 상당수가 할애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이 29장까지 있으니까 29장의 거의 뭐 한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가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만 할애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 인생에서 성전 건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가 오늘의 주제인데,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윗이 건축을 준비한 것에 이 5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첫 번째가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에 쓰일 이 제목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건축을 하는데 인부들이 동원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건축에 동원할 인부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을 지었으면 그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성전 섬기는 일에 동원될 이 사명자들, 레위인들을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번째가 성전 자체의 설계도와 기물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또 준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군대를 재편하고 정비하고 또 정치인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솔로몬에게 승계시키는 이야기, 이렇게 5가지 준비를 다윗이 합니다. 자, 그럼 22장이죠. 22장은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제목들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자, 22장 1, 2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한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는다. 처음에 이제 석재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고, 이제 3절에는 철재를 준비하죠. 4절에는
백향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나와요. 백향목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시돈 사람과 트롯 사람을 시켜서 순을 했대요. 배를 통해서 날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백향목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이제 이게 역대상 22장 전체를 끌어가는 구절이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여기서 솔로몬이란 이름의 유래가 나오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솔로몬이란 이름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솔로몬의 이름에 있었네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니라. 라고 이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이거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아버지가 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왜 성전 건축을 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사명이 너에게로 이제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위임된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히 복 주시리라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14절에 얼만큼 준비했는지가 나오는데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거기다 또 더할 것이며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또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방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그러니까 내 아들을 도와서 섬기는 것이 또 너희의 임무다. 이제 나만 섬길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도와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느냐? 또 사면에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몸인즉 내 아들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이 왕의 권한으로 또 여호와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라고 이제 방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22장은 얼마나 다윗이 제목을 준비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들에게 알리고 또 왕의 마음은 어떠한지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자, 23장은요. 다윗이 이제 성전을 섬길 직분자들을 명령하는 내용인데 자, 23장은 이래요.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데 자, 23장 2절부터 보니까 다윗이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는데 처음에는 3절을 보니까 30세 이상을 계수해요. 그래서 38,000명의 남자들을 모읍니다.
다 일을 맡기는데요.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게 되고, 그 다음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그래서 6,000명은 이제 관원과 재판장이라고 하는데, 이 레위인들이 율법에 박식하기 때문에 정치와 재판의 일을 도맡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박식하니까. 그럼 이제 3만 명이 찼죠? 나머지 8,000명은 뭘 시키느냐? 그 중에 4,000명은 문지기예요. 문지기에만 4,000명이 임명되고, 나머지 4,000명은 악사들입니다. 악사. 그러니까 찬송에만 4,000명이 동원이 돼요. 총 38,000명이 이렇게 정치와 재판, 또 제사장, 또 문지기, 악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마치 이 부분은요, 민수기 4장과 비슷한데, 민수기 4장은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일을 이제 임명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민수기 4장의 이 모세의 임무를 마치 역대상 23장에서는 다윗이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처럼 어떤 일들을 성전을 건축했을 때 레위인들이 해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냥 대충 준비했으니까 지어라 이게 아니고, 지을 때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게 지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각 곳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다윗이 임명을 시켜요. 자, 그래서 23장이 이제 다윗의 직분 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훗날에는 이제 이게 20세 이상으로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인데, 24장은요, 제사장, 이제 가장 중요하죠.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나누는데, 다윗이요,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눕니다. 24반열로 나누고, 한 팀당 한 해에 2주씩 돌아가면서 제사장 일을 봉사하게 해요. 그래서 2주씩 24반열이니까 총 24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나오죠? 48이 나오죠. 고대 이스라엘의 달력은 48주입니다. 그래서 1년을 이제 한 줄씩 두 번씩 돌아가면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널널하죠? 네. 이렇게 다윗이 24반열로 제사장들을 나눕니다. 자, 24장 3절 보니까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게 쭉쭉 나오죠.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24째는 마시아라 라고 하면서 24째 반열까지를 나눠요, 다윗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봉사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은요, 레위인 중에 그 찬양단이 4,000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 찬양단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다윗이 나누는데,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자, 세 팀으로 나누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삼아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면서 아삽과 또 3절에 여두둔, 4절에 헤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삽이 사실 여기서만 등장하죠. 근데 시편에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하는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짓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도 시를 잘 쓰지만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정말 장난 없어요. 너무 시를 잘 씁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가 대표적으로 50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73편부터 83편까지가 전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0장, 50편, 그 다음에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거든요. 정말로 시를 잘 씁니다, 아삽이. 제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떤 인물인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름만 언급되기 때문에. 근데 시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오거든요. 성경 해석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시편 해석인데, 시편에서의 아삽의 영성은 너무 깊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굉장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근데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150편 중에서 딱 한 편 꽂으라 하면은 73편인데, 제가 73편 읽다가 완전히 뿅 갔어요. 너무 시가 훌륭해요. 이 시편 73편은 크리스찬의 정말로 모범적인 삶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그 존재의 너무나 모범적인 인생을 잘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시편 73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했다가 그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는
아주 깊은 회개를 경험합니다. 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삽이 너무나도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딱 사는 거. 이게 아주 크리스찬의 정석이 73편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3편 읽다가 막 울었어요. 37편은 또 반대로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도 이 37편도 크리스찬의 인생의 어떤 완전 모본을 보여주는 시란 말이에요. 37편도. 처음에 다윗이 악인의 형통을 불허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크게 반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용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악인을 불허하지 마라. 악인이 성공할 때 너는 배 아파하지 말고 불허하지 마라.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지만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함께 동행해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너는 볼 것이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라. 이게 시편 37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37이나 73이나 너무 끝내주는 시예요. 하여튼 이 끝내주는 시편 73편을 지은 게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야기가 곁길로 빠졌죠. 25장은 다윗이 찬송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전업으로 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 26장은요, 성전 문지기예요. 아까 4,000명 있었죠? 문지기로만 4,000명이 배정되는데, 자, 1절에 보니까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하면서 쭉 보니까 4절에 이 사람 익숙한데? 이런 이름이 등장하죠. 4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 나와요. 오벳 에돔.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구죠? 그 다윗이 처음에 그 법궤 받을 때 이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 야 어떻게 저런 무서운 거를 내 집에 드리겠냐라고 다윗이 법궤를 거절하는데 그때 다윗이 거절했던 법궤를 도맡았던 사람.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훌륭해요. 믿음이 훌륭해요. 저런 무서운 법궤를 도맡았던 사람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거든요. 근데 그 오벳에돔이 이 성전 문지기에 편입을 합니다. 이방인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성전 문지기에 편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이 오벳에돔이 맡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아주신다. 또 이방인도 사랑해 주신다. 우리 같은 한국인도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문지기로 이 오벳에돔이 고용이 됩니다. 자, 그 12절을 보니까 이상한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더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족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 문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순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을 통한 살레겟문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는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이렇게 그 문지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보니까 동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정되잖아요. 이 동문이 여러분 성막에서도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문이 왕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이 왕의 문이라고 불려가지고 아주 유명한 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동문에 사람이 더 많이 배정이 돼요. 자, 그리고 문지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는 문지기는 당연하겠지만 성전의 보안을 관리하겠죠. 누가 출입을 하는지를 관리하겠죠. 성전 문지기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이제 보안과 관련되죠. 보안과 관련되는데 성전 안에 있는 기물 관리를 하겠죠. 무엇이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한마디로 성전의 시큐리티예요. 자, 그래서 성전 보안을 크게는 담당하고 두 번째는 이 문지기가 성전 정화를 담당합니다. 성전 정화. 이 문지기들이 나중에 성전 정화 사건에 쓰임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문지기들이.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 그 나중에 열왕기로 가면은 그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타락을 하는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런 왕들이 있는데 아주 현왕이라고 해야겠죠. 그 현명한 왕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종교 정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문지기들이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냥 문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전 기물을 지키고 또 성전을 정화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지기들입니다. 성전 문지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인데 27장에는 그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다시 기록이 됩니다. 군대. 그 왕위가 이양되는데 제일 또 중요한 게 이 군 통수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어요. 자, 32절.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었고 서기관도 되었고, 그 다음에 33절. 아히도벨은, 야, 이 사람 압살롬 따랐다가 자살했던 사람이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자, 후세가 아히도벨을 물리친 계략가죠. 다윗의 친구였던. 또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야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총사령관이었다. 이렇게 군대의 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압살롬 사건 때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이 제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7장은 다윗의 용사 목록이에요. 그럼 28